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문제가 있었지만은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이 법궤가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 시온산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온 백성들은 시온성에 모여서 기뻐하며 큰 축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음악의 전문가인 아삽을 초청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감사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그들이 감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맹목적으로 우리가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한 분명한 이유를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감사 못하죠.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은혜 있기는 있지만은 깨닫지 못할 때는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깨닫고 난 다음에는 엄마, 아빠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처럼 예수 믿기 이전에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이끌어내심을 이스라엘은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병이 구름대를 이끌어내면서 먼지를 이끌어내면서 그들에게 쫓아오고 있을 때 그들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열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걷게 하시듯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기적을 이스라엘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마실 것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을지언 그런 형편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샘솟듯이 솟아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그 수백만 인구를 다 물을 마시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했지만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배고파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은 감사했습니다. 또 그들은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또한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입성하게 된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에 쌓여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감사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은 어버이들께서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 첫째는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했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 그런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감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크고 적은 기사와 이적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거는 완악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날들 여러분과 저는 어려운 고비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023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이 평생을 지나오면서 생각해 보면은 어려운 고비고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죽을 뻔했던 때도 있었고, 잠 못 이룰 때도 있었고, 무서워서 뛰던 때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응급실로 실려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을 행하여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서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서로 우리가 이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도 일평생을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는 부모 때문에, 또는 이웃 때문에 우리가 지나왔으니 이런 고비고비마다 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오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금 말하고 있는 가자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땅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주민들이에요. 나그네들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 3대 믿음의 조상인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였고, 500여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청나라, 명나라 얼마나 많은, 우리가 역사는 다 몰라도 드라마만 보면서도 어떤 때는 붕괴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오랑캐들에게도 또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까? 수많은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도 우리가 36년이라는 세월 동안 언어도 빼앗겨버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 앞서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제 운동하고 활동했던 우리의 조상들에게도 우리는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우리가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영원한 이스라엘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위로부터 받은 기업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내세,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내세에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방 안에 들어앉아 있던 사람이 방문을 열면은 방에서는 끝이 나지만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 사람은 죽고 썩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이 땅의 세상에 살면서도 이 찬란한 세상에서 보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도 주셨지만은 이 세상 마치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의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고 여호와께서는 땅과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돌아보면은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도 아닌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짐승을 신으로 섬긴 사람도 있습니다. 태양이나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또한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큰 나무를 500년, 600년 된 나무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 몰랐을 때는 그렇잖아요. 전에 몰랐을 때는 우리가 몰라요. 가끔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그마한 애기들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아프리카의 말리나 이런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다가 그 애들이 못 먹잖아요. 너무 못 먹어가지고 정말로 사람인지 뭔지 모를 만큼 빼빼 말라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 입에서 뭐라 하냐면은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난 거 참 감사하네요. 아이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7위 국가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잖아요. 이 한국에서 태어난 거 참 감사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헛된 신들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니 그 모든 것도 끝내실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구원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하신 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적과 이적 속에서 살아왔듯이 우리는 작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그리고 멸망의 지옥에서 건져내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죄에서, 그리고 멸망에서,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꿔주신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예수를 믿기로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으셔서 모두가 다 영생 얻고 천국 백성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절에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도시, 그 군 또는 그 읍 아니면 그 어떤 작은 면 소재지라고 할지라도 통치자가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지도자가 따라서 모든 생활들이 달라지고 그 나라의 발전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옛날 우리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6학년 올라갈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올라갈 때, 그때 우리 기억해 보면은 교장 선생님이 단에 서시고 우리는 다 운동장에 다 서서요. 이제 2학년 올라갈 아이들부터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올라갈 애들 다 서 있으면은 교장 선생님이 가지고 나와서 담임 선생님을 호명을 해주세요. 2학년 담임 선생님 누구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2학년, 1학년 애들은 뭔지 모르니까 담임 선생님 부르면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요 5학년, 6학년이 되면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6학년 올라가는데 우리 6학년 올라갈 학생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선생님이 계세요. 뭐 이름 불러봤댔자 한 분은 이미 세상 떠나신 분이니까 한 분은 김혜진 선생님이고 한 분은 송윤채 선생님이에요. 저 두 분 다 이름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김혜진 선생님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상하고 그분이 우리하고 소통도 잘 되고 그분이, 그러나 특히 여학생들이 다 우리 선생님은 김혜진 선생님 돼야 된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절대 우리 선생님 안 되면 된다. 왜냐하면 송윤채 선생님, 그분은 기합도 잘 두고 매도 잘 들고 성질도 급하시고 그래서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발표를 하는데 누가 됐겠어요? 들으시니까 조심해서 그분이 우리 선생님으로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다 에이 그러지만 여학생들이 그냥 소리 질렀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수업 끝나고 우리는 수업도 없고 운동장에서,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그때는 운동장에서 얼마나 기합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속 좀 상했을 거예요. 그 많은 자리에서 이름을 불렀는데 학생들이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왜 생각이 나냐 하면은 학교의 선생님도 어느 선생님이 우리 반에 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잠언에서 말씀했잖아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멀리도 말고 우리나라 조선 왕조만 해도 그렇잖아요. 거친 왕들, 타락한 왕들, 탐색하고 여색하고 술, 이거 연애 즐거워하는 왕들이 통치를 하면은 의인들이 다 하야합니다. 시골로 내려갑니다. 나는 정세를 떠나서 그냥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시나 짓고 살겠다. 다 떠나버려요. 어떤 사람은 남습니까? 똑같이 그쪽에 자리 있고 생각난 그런 사람들만 붙어서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통치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왕들이나 또는 대통령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나약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탐욕스러워 백성들이 힘들어하거나 너무 포악하여서 지도자들과 피를 많이 흘린 지도자들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많은 통치자들 속에서 백성들은 울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또 소망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노래하고 기뻐서 춤을 추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래서 통치자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니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가장 강한 통치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가장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의 통치는 가장 평화로운 통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의 방법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감사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오늘 마음껏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부모님 이번에 가서 부모님께 감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스승님, 나를 적지만은 도와주던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며 그랬으며, 그러면 섬기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뭐냐?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첫째는 칭송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섬기게 하였는데 이 섬김을 칭송과 감사와 찬양으로 말합니다. 칭송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것, 위대한 하나님의 업적들을, 그 하시는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내 칭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그런 일들을 다 기억해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람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고 선포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행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곧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니라,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러니까 먼저 체험한 사람은 내가 먼저 체험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냐면은 이스라엘은 역사가 바뀌어져도 아이들에게 반드시 알려집니다. 우리나라의 시조가 누구냐? 우리나라는 왜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지키게 되느냐? 이것을 물론 모든 나라들마다 그러지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것을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우리 알지 못한 이웃들에게도 알려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날마다 애물을 들여서 영원히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 방법은 날마다 해야 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아마 처음 나오신 분들은 뭘까 그러죠. 아멘이라는 말은 그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다가 그 이치가 오를 때, 그 말을 믿을 때 또 그 말씀에 우리는 호응이 뭐냐 하면은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찬송과 감사에 응답하고 있음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감사에는 이유도 핑계도 없어야 합니다. 오직 아멘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소유자가 되어서 크게 감사하고 크게 채움을 받아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노래가 풍성할 때 우리의 삶도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풍성한 사람입니까? 늘 말씀하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풍성한 사람입니까? 그런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것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러죠. 9억을 가진 사람은 10억을 못 가져서 더 안달이라는 거예요. 많이 가져서 풍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풍성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성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를 가졌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면은 그게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말단 사원이지만 감사하고 기쁘면은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면서 풍성한 추수감사 주일과 풍성한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에게는 마지막 추수의 날, 곧 심판의 날이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모든 생애가 기쁨과 영광의 날, 풍성한 감사의 생애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그 모든 지나간 감사의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지나온 것 고비고비마다 어려움도 많았고 눈물 날 일도 많이 있었고 아픈 적도 있었고 슬픈 적도 있었고 괴로운 적도 있었지만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남은 생애가 풍성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가 넘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